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려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려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선포한 마지막 설교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알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흩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언젠가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도 어느 날 이 모든 일이 마음에 떠오르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다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에 흩어져 있든 다시 모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 그리고 돌이켜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돌이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늘 익숙한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또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에게는 협박하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공정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염려했던 모습은 세월이 흐른 뒤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까? 혹시 너무 멀리 떠나버려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이키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면 아버지는 무섭도록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은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벌하고 싶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낯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듣고 지키게 해줄까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영역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 삶과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까이에 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가까이 있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어렵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욕망을 더 따라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작아 보이게 하고 우리의 욕망은 더욱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앞으로의 삶이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한 가지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어려운 일도 기꺼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꺼이 걸어가고 싶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우리 앞에도 같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사망입니까?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까? 성경을 참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성경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 그동안 읽어온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돕고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읽어온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깨달음은 다르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싶으면 그냥 계속 읽으십시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에 흠뻑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사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좀 그랬습니다. 자꾸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찬양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잠들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양도 아니고 사실 그 앞에 있는 가사도 저는 사실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불렀다는 이 사실을 낮 동안에는 잊어버렸다가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그 찬양이 입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야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세상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세상의 고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은 너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도 바다 건너에도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 가까이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걱정과 욕망에 마음을 빼앗겼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불태우며 살아왔던 날들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후회와 눈물로 범벅진 그 모든 밤들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까이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까이에 머무는 사람에게 오늘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